자,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 중에서 최고의 예배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온 정성 다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예배 지금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너랑 나랑 하늘 향해 싱싱싱 산버들이 주님 솜씨 찬양해 기쁨 나눠 주님 은혜 감사해 하늘
우리가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고 라는 찬양을 같이 했어요. 우리가 이 시간 이런 마음들을 다 모아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하는 마음만을 간직하면서 예배하고 싶어요 라고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두 눈을 감고 찬양해도 되고 소리를 크게 내서 찬양하지 않아도 돼요. 또 소리를 크게 내서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은 크게 찬양을 해도 돼요. 우리가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예배합니다. 찬양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해왔던 잘못된 행동들,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지윤이를 비롯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지윤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대의학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로 힘들어하고 있을 가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시옵고,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지윤이를 어루만져 주사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고, 병마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이제 4월부터 대면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준비하는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을 사용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도 함께하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산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바이블쌤 세미쌤이요. 자, 이번 주 설교 말씀은 바로 유명한 오병이어 이야기인데요. 자, 이번 주 우리가 봐야 하는 본문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준비, 다 함께 봉독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릴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헉, 아멘. 스프링클 체리 프로스티 컵케이크가 아주 차가운 곳에 갇혀 있어요. 냉장고 문이 꽉 닫혀 있어서 정말 춥네요. 얘들아, 아무래도 다시는 바깥 구경을 못할 것 같아. 여기는 너무 추워. 저기 있는 샐러리는 완전 얼어붙었어. 도와주세요. 여보세요? 안에 누구 있어요? 코코하네? 너희들 밖으로 나오고 싶니? 우리를 도와줄 수는 없을 거야. 아니야, 할 수 있어. 못한다니까. 넌 그냥 코코하잖아. 우리 신경 쓰지 마. 진짜로 도와줄 수 있다니까. 아니야, 너는 못해. 소용없어, 그냥 가. 알았어. 하지만 진짜로 도와줄 수 있어. 코코아! 스프링글 체리 프로스팅 컵케이크 냉장고 속에 갇혔어요. 뭐 주인이 나중에 먹으려고 냉장고 속에다가 넣어놓았을 거야. 하지만 이 컵케이크들은 이 추운 냉장고 속에서 오들오들 떨면서 누군가가 이 추운 냉장고 속에서 우리들을 꺼내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렸지. 뭐 스스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냉장고 문이 열릴 생각도 하지 않았으니, 자, 이 컵케이크들은 아이고 이제 우리들은 여기서 죽고 마는구나, 이 추운 냉장고에서 얼어 죽고 말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컵케이크들이 생각하기엔 이제 바깥 구경은 이제 다 끝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을 냉장고 속에서 꺼내줄 수 있어 라는 코코아의 목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자, 하지만 컵케이크들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지. 코코아 정도가 우리들을 도와줄 수 있을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면서 너는 못해, 그러니까 돌아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코코아에게는 이 냉장고 문을 열고 컵케이크들을 꺼내줄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지. 컵케이크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요즘 우리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이신 그런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죠. 자, 오늘도 역시 예수님이 보이신 놀랍고 신기한 기적의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잘 아는 이야기일 거야. 자,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도와주셨는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 자, 친구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있죠. 네, 말씀을 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의 헤로당과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점점 더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세례 요한도 헤로당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예수님도 더욱 위험에 빠지게 되었죠. 유월절이 가까운 어느 날 예수님은 헤로당을 피해 아무것도 없는 넓은 들판으로 몸을 피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멀리 몸을 피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먼 곳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보이신 기적들, 병고침,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러는 사이 해는 뉘엿뉘엿.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점점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어요. 배고파. 사람들이 배고프겠구나.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서 이곳 빈들에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중에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니? 네? 지금 5천 명이 넘게 있는데요. 계산을 해보니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돈이 있을 리가. 어쩌죠? 돈을 걷어볼까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자그마치 5천 명? 우와, 가만.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지 먹을 걸 줄 수 있는 거야? 자,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보자. 예수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하면 목사님은 배부르진 않겠지만 그래도 김밥 한 줄이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자, 김밥이 한 3,000원 하지. 그런데 5천 명이 넘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3,000원 곱하기 5천 명 하면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1,500만 원이나 있어야 돼. 우와, 이렇게 큰 돈이 있어야지 이 많은 사람들에게 김밥 한 줄이라도 먹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이 예수님이나 제자들에게 있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여기는 아주 멀리 떨어진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라서 돈이 있다라고 해도 어디 가서 먹을 걸 살 수 있겠어요. 아, 이거 참 진짜 난감한데. 자, 빌립도 목사님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척 계산기를 딱 꺼내 들었죠. 그리고 계산기를 척척척척척척 두들겨서 예수님, 배고픔을 달랠 정도로 먹을 것을 아주 조금씩만 준다라고 해도 돈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아주 똑똑하게 대답했죠.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이 그걸 몰라서 물으셨을까? 계산한 돈을 척 꺼내서 주려고? 아니죠. 예수님은 빌립의 믿음을 시험해 보신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이 5천 명이나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작정하신 것 같은데, 빌립이 예수님의 말씀에 계산기를 척 손에 들고 곤란해하고 있을 바로 그때 한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식사 때문에 고민이시겠다. 엄마가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이 있는데 이거라도 드릴까? 예수님, 여기 아이가 음식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아이고 기특해라. 저도 배가 고팠을 텐데.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물론 아이가 먹기에는 넉넉한 양이었지만 먹여야 할 사람의 숫자는 자그마치 5천 명이 넘는데. 자, 예수님이 이 도시락을 받고 어떻게 하셨을까? 자, 우리 친구들 중에는 미리 다 아는 내용이라서 대답을 척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하지만 우리 그러지 말고 이게 실제 우리들에게 있었던 일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먹여야 할 사람의 숫자는 5천 명. 그런데 내 손에 있는 것은 겨우 떡 5개와 생선 2마리? 자, 목사님이라면 이 아이가 너무너무 귀엽고 착하고 예뻐서 아이고 넌 정말 마음이 예쁘구나, 착하구나, 마음만 기쁘게 받을게 라고 이렇게 칭찬하면서 돌려보냈을 것 같은데 예수님도 그렇지 않으셨을까 싶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와는 좀 달랐어요. 자, 예수님은 크게 기뻐하시면서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 들고 5천 명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자리에 앉히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거면 충분하단다. 고맙구나. 네? 충분하다고요? 예수님은 아이에게서 받아든 떡과 물고기를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음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시키시니까 하기는 하는데. 자, 친구들, 우리 이번에는 제자들이 한번 되어보자. 자, 우리 친구들이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떻게 생각했을 것 같아? 자, 목사님이라면 말이야. 이거 뭐 나눠줄 거라도 되나? 예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신 거지? 조금씩만 나눠줘도 이거 뭐 5명, 6명이면 끝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떡과 물고기가 사람들에게 나눠줘도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나누어도 아무리 나누어도 줄지 않았어요. 떡이 줄지 않아. 오, 맛있겠다. 이 아이가 준 음식입니다. 정말 맛있어. 최고야. 고맙다 꼬마야. 자, 그 자리에 있던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은 한참을 모두 배부르게 먹었어요. 자, 사람들이 다 먹은 것을 확인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남은 것을 다 거두어서 버려지는 것이 하나 없게 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리고 드디어 남은 것들을 거두어 보았죠. 싹 거두어 보았더니 우와,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는데도 세상에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이 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이셨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놀라운 기적을 보이는 뛰어난 선지자 이 정도로만 알고 그런 능력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 몰려들었죠. 우리 같으면 그 높아진 이끼에 어깨가 으쓱했겠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피해 산으로 떠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자, 예수님은 이 일로 인기가 점점 더 높아지셨지만 이 일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점점 더 많아졌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로 한 발짝 더 가까이 가셨어요. 자, 예수님은 내가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내어놓는 이 어린아이의 믿음의 희생 위에 축복하셔서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죠. 자, 여기서 5,000명이란 여성이나 어린 아이들을 뺀 어른 남성들만의 숫자를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먹은 사람들의 숫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지. 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가라고 막 계산기를 두들겼던 이 빌립을 통해서 기적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우리들이 보기에 에게? 겨우? 라고 할 만한 이 어린아이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보이셨죠. 아이고 빌립 너무 안타깝네.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제게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주머니를 딱 열었어야지. 계산기 두들기면서 못한다라고 했으니. 자, 친구들, 우리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이런 생각한다. 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거야. 또 아니면은 나는 아주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 아주 좋은 일을 진짜 많이 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이 생각들 물론 좋은 생각이고 훌륭한 생각이야. 하지만 친구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해도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 되지 못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고 좋은 일들을 진짜 많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어린아이처럼 말이에요. 자,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나한테 200데나리온이라는 아주 이런 큰 돈이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오직 그 많은 숫자를 먹이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잘 알고 그리고 그 마음을 위해 비록 적지만 내게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린다면 그런다면 예수님은 작지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드린 바로 그것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 아주 많이 보이실 거예요. 작지만 우리가 드린 그 최선이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기적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엄청 신나고 기쁜 일이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내 안에 척척척 계산하는 그런 생각들 싹 다 버리도록 해요. 예수님은 그 계산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거든요. 계산하면서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작지만 내게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드림으로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하는 광장의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은 이전에 경험해왔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산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은 똑똑하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경험이나 계산의 숫자들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갇혀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내 손에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과 우리들의 마음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최선을 내어드립니다. 이 헌금이 그리고 이 헌금을 드린 우리 모든 어린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 첫 번째 광고. 큐티합시다. 매일이 예수님 때문에 기쁘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 예배를 함께 만들어요. 이 온라인 예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들기를 원합니다. 율동 찬양도 괜찮고 기도도 괜찮아요. 예배에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은 꼭 연락주세요. 목사님 기다립니다. 세 번째 광고. 4월부터 대면 예배 시작. 드디어 여기 본당에서 우리 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4월 첫 번째 주부터
이것도 미뤄지는 거 아니에요? 하는 친구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꼭 함께 예배할 거예요. 은혜롭고 안전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해요. 네 번째 광고,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특별히 더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40일을 말해요. 자,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가 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이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간 동안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하나님을 조금 더 기쁘게 해드리면 좋겠는데 말이야. 요즘 게임에 푹 빠진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게임을 좀 줄여본다거나, 아니면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큐티를 본다거나, 아니면 잠깐 놓았던 감사 노트를 다시 적는다거나, 또 아니면은 매일매일 말씀을 조금씩 읽고 적어보는 거야. 뭐든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한 가지를 찾아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그리고 열심히 실천해보는 거야. 우리의 작은 실천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순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우와, 곧 만난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설레는데?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해요. 한 주간 잘 지내요. 안녕.